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타르 월드컵이 벌써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 다음 주일입니다.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번 월드컵 시즌에 우리나라 대표팀이 몇 강에 올랐죠? 16강이라는 참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16강 대진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브라질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전력. 하지만 우리 다 마음속에 혹시나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은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리라는 기대가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거 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6강 우리 브라질전 앞서 있었던 경기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경기들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가 뭔지 아십니까? 이름이 긴 나라들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네덜란드, 미국, 네덜란드 이기고요. 아르헨티나, 호주 누가 이겼을까요? 아르헨티나가 이기고. 잉글랜드, 세네갈 누가 이겼죠? 잉글랜드. 대한민국, 브라질 누가 이길까요? 그렇게 제가 마음의 희망을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날 축구 몇 시에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새벽 4시에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죠.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싶으냐, 우리 축구 경기는 그렇게 안달나서 기다리면서 이 대강절 주님은 고대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대강절 셋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갈망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강절 메시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또 전하고 있는데요. 첫 주에는 마라나타, 마란아타, 마라나타, 우리의 비천한 형편 가운데 이미 오신 주님과 앞으로 다시 오셔서 눈물과 한숨을 닦아주실 주님을 고대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주에는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의 유대 나라에 오신 주님을 살펴보았죠. 심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이지만 그 심판 후에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심령과 가정 교회에도 오셔서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기쁨을 주시도록 갈망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대강절을 맞아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다시피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깝다는 말은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겠죠. 먼저는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의미와 또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의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이 가깝다는 말은 다시 오신다,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조만간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 또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에 주신 이 교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교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배운 다음에 또 그렇게 살아내면서 우리 주님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주께서 가까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기뻐하며 삽니다. 바울은 4절 한 절에 기뻐하라는 명령을 2번이나 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여기는 자는 기쁨으로 자기 삶을 채워나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쁨, 이것은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핵심입니다. 살펴보시면은 각 장들마다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별명이 기쁨의 편지입니다. 1장 4절을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를 위해 간구하는 바울, 지금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2장에 가보면 17절, 18절 이런 보시면은
기쁨, 기쁨, 기뻐하라, 기쁨, 기쁨, 기쁨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또 3장의 1절에서 끝으로 주는 교훈도 기뻐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장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간곡하게 명령 혹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요 굉장히 각별했습니다. 이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이 먼저 기쁨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말했는데 실제로 유대인이 없는 이 완전히 이방인으로만 구성된 교회는요 이 빌립보 교회가 최초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냐 환상이 있죠. 그 환상을 받고 지금의 터키 땅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가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애정이 깊었겠습니까? 또 하나 더 이 바울이 기쁜 이유가 빌립보 교회는요 이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시면은 바울 사역의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개척에서부터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에 갇힌 지금까지 이 빌립보 교회는 신실하게 동역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단 말입니다. 복음 사역에 참여했다 이 말이 뭐 열심히 기도했다 이런 말도 맞겠지만은 정확하게는 물질을 보탰다 이 말입니다. 4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복음 사역하는 동안 필요한 사례를 공급한 교회가 사실은 딱 2개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자비량 사역을 했다고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2개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지원을 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와 나머지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바울이 편지에서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너희가 바로 내 상급이다. 너희가 바로 내 자랑거리다. 이렇게 칭찬한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랑 빌립보 교회 2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역시 돈이 가야 마음이 아닙니다. 이제 내 돈 많다고 저 안아주신 분들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귀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바울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도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죄송한데요. 문근영 히터를 좀 꺼줄래요? 지금 꽤 많은 분들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설교 시작한 지 몇 분 안 됐는데 지금 굉장히 산소가 모자라가지고 저도 마음이 힘들어지려고 합니다. 끄고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이 말처럼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감정 이거는요 실은 어쩌면 주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은요 내가 즐겁다, 즐거우면 내가 즐겁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에서는요 I am pleased 수동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막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즐겁게 된 겁니다. 내가 만족스럽다 할 때도 I am satisfied 나는 만족스러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은 상황이 안 따라주면요 사실은 소거되고 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늘 만족스러운 일 또 즐거워할 만한 상황만 있었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경에는 이 빌립보 교회가 딱히 밖의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요 사실은 이 편지를 쓰고 조금만 지나면은 한 20-30년만 지나면은요 로마 제국 내에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라고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이 편지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은 그들을 향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능동적으로 기쁨을 취하고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4절 맨 앞에 있는 이 말, 곧 주 안에서 라는 말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자. 주 안에서 기뻐하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 머물면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신 이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과거 주님의 오심을 회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자, 그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세상에 사라질 기쁨, 그런 쾌락을 포기하고요, 주님 주시는 기쁨, 성령으로 말미암는 희락을 사모하며 노력하며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로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자는요, 관용하며 살아갑니다. 첫째는 기뻐하며 살고 둘째는 관용하며 삽니다.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7절 말씀 모두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갖추어야 하는 신자의 모습이겠지만은 특별히 이 5절은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이 말이, 이 문장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을 고대하는 자들이라면은 노력해야 하는 그런 덕목입니다. 관용. 여러분, 이것은 빌립보서 편지를 처음 받은 그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주제입니다. 당시 이 그리스의 도덕 담론에서 아주 유명한 이 단어가 관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 철학자 누가 있습니까?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담은 니코마코스 율리아, 이 10권이나 되는 전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5권이 정의를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법 조문에 집착해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은 열등한 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법의 정신, 정의를 살리기 위해 관용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관용은 법 정신, 정의를 살리는 유연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관용은 관대함이고요, 쉽게 말해 관용은 자비함이고요, 쉽게 말해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이런 관용을 바울은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곧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고 넉넉하게 수용하는 태도, 정말 교회에 필요한 태도라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진리를 수호하는 최전선에 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종교다원주의니 무신론이니 해도 우리만큼은,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진리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진리에 대한 열정과 확신이
범위를 넘어갈 때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말이 진리라는데 우리는 이견이 없습니다. 많은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가지게 된 나의 생각, 내 의견, 우리의 주관은 사실 그것은 불변하는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은 진리지만 말씀에 입각해 우리 나름대로 갖게 되는 견해는 사실은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고집스럽게 수호하는 경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술을 한잔 하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진리의 문제입니까? 관용의 문제입니까? 저는 이것이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관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 이 알코올이 있는 술도 좀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데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이거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냥 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때로는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 이 말이죠. 그러니 술 먹는 문제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 이 말 듣고 우리 교회에 있는 미성년자 우리 문씨 집안에 두 분 또 용기 얻어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이것이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따져보고 신앙 양심을 따라 자기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옆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용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심지어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주님을 기다리는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술, 또 뭐 술하고 같이 항상 친구로 나오는 담배,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할 것 같으면 여러분 새신자들 우리 교회 어떻게 오겠습니까? 아니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도 지금 약간 눈동자 흔들리는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조용히 일어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관용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가능한 자는 약한 자를 향해 너그러워야 합니다. 서로의 다른 삶과 생각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교적 어른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경험한 그 빛나는 지혜와 의견이 아마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 다양한 생각들을 제한하는 데 사용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김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거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걸로 왜 싸웁니까? 우리 교회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서로 관용하는 태도로 토론하면 됩니다. 다음 주 예결사안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들마다 우리 교회의 예산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실행되어야 되는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회자 사례 비중이 왜 이렇게 많으냐 혹은 적으냐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분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건물에 유지보수하는 돈이 많이 드느냐. 반대로 우리 교회에 쓸 돈도 없는데 뭐니 외부적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쓰나. 이런저런 의견들이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서로 다른 게 틀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관용하는 가운데 대화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내년에 저의 목회 계획을 이제 연초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나눌 건데요.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하고 좀 달라도 관용하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위임식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까? 위임식 때 성도님들을 권면했던 분 기억나십니까?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신 분은 제자들 교회 우리 시찰에 서상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른 영역은 몰라도 목회는 위임받은 문 목사가 여러분보다 전문가니까 믿고 따라가 보라고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안 나도 이제 기억나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예,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는 신학을 7년을 공부했습니다. 3년이면 풍어를 얻는데 7년을 열심히 놀면서 했지만 그래도 이 귀동냥을 좀 했습니다. 나름대로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목회 임상을 무려 18년을 거쳤습니다. 이래봬도요 저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명성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확인해 볼 길이 없으니까 막 던져보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돈도 주시고 이것도 빼고요. 그렇게 협력해 주신다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폭발적인 성장이나 이런 거는 제가 약속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그런 교회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용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실 관용은요 우리 하나님의 상품입니다.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죄하기를 용서를 즐거워한다. 이게 신약 성경의 관용이라는 말과 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구약 성경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씁니다. 사죄를 즐거워한다. 이게 하나님의 관용이라고 씁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성품. 이거 덕분에 오늘 정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의 성품, 이 관용을 연습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정말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이죠.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암송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좀 떼서 다음에 좀 세밀하게 전할 기회를 갖기로 하고 오늘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힘들어서죠. 괴로워서입니다. 가난하고 서럽고 병 걸리고 아프고 실패하기 때문에 주님을 고대합니다. 그런 죽음의 골짜기 같은 시간을 지날 때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 염려합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뭐라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는 신자는 우리도 염려할 수 있지만 분명한 염려에 대안이 있다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근심거리들을 하나님이 아시도록 내뱉으면은 그분께 토로하면은 그때부터는 그 문제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소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고민과 시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되고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고민과 염려가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생각이고 감정이고 생활이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염려거리에 마음이 뺏기고 싶지 않은데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기 생각과 마음조차도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때 우리는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거리들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다 내어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받아 누리며 주님 기다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오신 주님, 지금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슬픔이 많은 우리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하며 염려 중에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시다. 기뻐하고 관용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을 우리 주님 찾아오시고 소망과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